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32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인생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두 번은 반드시 부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콜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마치 모세가 광야 가운데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부릅니다. 근데 그냥 부르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또 한 번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이 사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를린 먼로가 자살하고 난 후에 그의 일기 책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룰 꿈이 없다 하고는 마침표를 찍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도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 부르셨다면 반드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믿음, 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 땅에 왔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내가 왔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곳에 왔다고 하는 이 믿음, 첫 번째 부름에 대한 명확한 우리가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또 부르셔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듣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출애굽기 가서 빨리 좀 읽어보는데 3장 8절로 가보세요. 3장 8절에 부르시는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가나안,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불러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일을 맡기셨고, 더 정확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3장 10절 가세요. 3장 10절에 가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는 분명한, 포로로 잡혀있는, 특별히 이 사람들은 고센 땅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들을 불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하려고 사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80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몇 가지의 기적을 보이셨는데 4장으로 가보시면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냐? 지팡이를 던지라 이거예요. 던지면 어떻게? 뱀이 되고, 뱀을 다시 잡으면,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두 번째는 손 안에 있는 이것을 넣었다가 가슴에 넣었다 빼면 나병이 생기고 다시 집어넣으면 깨끗이 씌어지는 일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일 강물을 땅에 던져버리면 피바다가 되는 일들을 일으킬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이 백성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바로에게 빨리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14절에 가보세요. 4장 14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4장 14절에 너의 형 아론을 너를 대신해서 할 말을 하게끔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4장 21절에 가서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무리 많은 이적을 행하여도 바로가 그 백성을 한 번에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의 마음은 완악해졌고 하나님은 완악해진 그 마음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 표현이 10번, 바로 스스로가 완악해져 갔다고 하는 표현이 10번. 그래서 우리는 정리해 보면
스스로 이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지, 무슨 막 하나님이 더 악한 사람들하고 막 그 악을 심어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4장 22절, 제가 이렇게 좀 빨리 하는 것은 10가지 재앙을 좀 보려고 하기 때문에 종합 정리합니다. 4장 22절, 23절,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말씀인데, 여러분 10번째 재앙의 사건이 이미 4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을 듣지 않으면 첫 것 장자를 치겠다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뤄진 것이 우리가 10번째 재앙의 사건이지,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냥 총질을 하면서 불순종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금주의 성령 강림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니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이 있기까지 그냥 무턱대고 예고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바로는 아무리 너가 가서 기적을 행하여도 마음이 완악하여 보내주지 않을 거다, 이미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하라, 너의 첫 장자를 내가 치겠다고 얘기하라고 이미 말씀으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특별히 막 어려워요, 힘들어요, 막 내 인간적으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이 순간순간마다 와요. 그래서 찰스 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소책자가 있는데,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제자훈련하면 반드시 제가 읽는 필독서로 해놨어요. 그 얘기의 요지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5시간이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24시간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늘 급한 일을 쫓아가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급한 일을 먼저 할 것인지 더 중요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려고 그래. 그럼 안 돼요. 차라리 한 가지를 택하는 편이 낫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주님 어떤 일이 더 중요한 일인지, 하루에도 10가지 일들이 막 있어요. 전 지금까지도 수첩 쓰는 게 생활화 됐어요.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리 바빠도, 설교를 오늘 오후에 신방이 있어서 못하고 누굴 만나야 돼서 못하면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오늘도 막 준비하고 이럴 정도로 다 제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시간을 허투게 쓰거나 이중으로 약속을 잡고 막 번복하고 이러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거를 끊어버리는 훈련을 옛날 제자훈련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이미 훈련을 받았어요. 하루를 내가 시간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일주일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벌써 다 나와요. 더 중요한 것은 1년 농사를 어떻게 짓지 다 나와요. 시간에 끌려가지 않고 물질에 끌려가지 않는 게 신앙인데, 그게 정확하면 무엇이냐, 예배가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확해지면 내 인생의 1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벌써 목표를 다 세워서, 저는 40이 되기 전에 개척을 하고 학위를 마치고 책을 내고 하는 이런 큰 외적인 목표들을 만들고, 이번에 책까지 나오면 이제 다 40대 제가 하려고 했던 건 다 끝나요. 그럼 50대 벌써 계획이 쭉 있습니다. 문단에 등단하고 일반 작가로 저는 전향을 하려고, 물론 목회하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를 먼저 해야 될지 그 안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목사로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기 때문에 인문학적으로 신앙을 고민하는, 그래서 좋은 책이 있으면 좀 글을 소개해가지고 누구나 안 믿는 사람도 좀 편하게 접근해 보라고 한 걸음이라고 하는 책자를 밖에 만들어서
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게 더딘 것 같아도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쌓이고 그러면 상달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것을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고 오늘도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되지 뭐 10가지의 이 재앙을 왜 보여줘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오늘. 아니 10번까지 뭐 이렇게 사람 뭐 환장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한 번에 그냥 하나님 막 쉘이 막 바로 막 그냥 코를 비틀든지 어떻게 해서 사람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질질. 더구나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 학자들은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한 근거는 어디 정도에 얻을 수 있냐면 7장 25절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이래가 지나니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 재앙이 일주일간 진행된 후에 둘째 재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의 단서가 있지만 그 다음 사건부터는 그 일 후에 뭐 이렇게 해서 학자들은 적어도 10가지의 재앙 사건이 1년 동안 진행된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니 뭐 단번에 하나님 뭐 하실 일이면 뭐 딱 하지 일주일이면 그거 갈 거를 무슨 40년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 하나님 너무 복잡하고 하나님 능력 있는 분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는 바로와 그 백성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오래 참으사 기회를 주는 것들을 우리는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빨리 와가지고 믿는 우리 구원에 가고 아유 이 약한 세상 다 그냥 처리해버리지 왜 이러고 하나님 계시나 하는데 그 정답이 어디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우리 가볼게요. 베드로후서. 자, 베드로후서. 자, 베드로후서. 예. 베드로후서가 맞죠? 네, 베드로후서 3장 8절 387페이지.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지금도 주님의 사랑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 인내하신 사랑, 영어로는 unfailing love, 실패가 없고 끝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한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믿는 자녀, 택한 자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비록 응답이 되지 않고 답답하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뭐 바로에게 가서 모세와 아론이 뭐 큰 잘못했나요? 우리가 사흘길 가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 3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5장 1절 3절.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했죠? 바로가 이제는 집을 주던 거를 주지도 않고, 그러나 벽돌을 만들던 양은 이전과 동일하게 만들어 찍어내.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그냥 학대하고 때리고 막 그래요.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 백성들이 더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5장 22절 23절입니까? 거기에 그 원망조로 따지면서 5장 22절 23절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게 되었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그냥 한탄 탄식하는 기도를 하면서 5장은 끝이 납니다. 모세는 이것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원망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6장 1절에 가서 여러분은 강한 손으로를 2번 표시해 놓으세요. 아니다, 너가 가라. 가면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가 보내주고 또 많은 기적과 이 표징을 행하니까 이제는 더 견딜 수 없고 두렵기 때문에 내어 쫓을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가라는 말씀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 뜻을 아는데 살아가다 보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으면 말씀 주셨으면 한 번에 전체 이 풀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면 된다고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말씀으로만 전체를 보여줄 뿐 사실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순종하는 걸음을 모여서 전체가 지금은 힘이 하나 나중은 다 드러나는 그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믿음으로 조금씩 요단강을 건너면 그 다음에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고 아이성이 있고 조금씩 믿음으로 가야만 열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은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큰 상을 얻는다. 담대함 영어로 카피던스인데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확신을 버리지 마라 그러면 상을 얻는데 너희에게 지금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하여 지금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씩 이게 뭐 된 것 같아. 뭐 어떻게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해주고 뭐 남편 뭐 좀 뭐 이렇게 어떻게 안마라도 해주면 이 사람이 또 변화돼가지고 교회를 온단 말이야. 근데 뭐 어떻게 잘못 먹었다 틀어지면 안 오겠대. 우리 이러면서 지금 사는 중이에요. 난 전도만 하면 끝인 줄 알았지. 전도하고 5년을 뭐 때문에 싸우냐면 아버지가 아니다 아들아 그러는 거 아니다. 너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 노릇은 해야 된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 제사 지낼 때 옆에 그래도 조상신 와가지고 먹게끔 제사상을 차려놓고 우리는 옆에서 해야 된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거 우상 섬기는 거라고 해. 아니다 아들아 그러면 우리 사람 아니다. 배은만덕한 거다. 아버지 성경이 여기 있잖아요. 5년을 또 기다렸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그냥 상을 엎고 그냥 이건 아니다 아들아 내가 그거 제사 지낸다 그럴 때 네가 그거 말렸어야지 목사지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닌 건 아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병 주고 약 주고 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래도 뭐 때문에 우리가 견디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조금씩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거봐 내가 이거 주려고 너 여기까지 인도하고 훈련시킨 거야. 여러분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디사이플린이라고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제자는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눈물로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아픔이 있고 왜 남에게 말 못할 상처가 우리 안에 있냐면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훈련의 시간들을 위해서 남들은 몰라 내가 이런 경험하는지도 그래도 내 안에 여전히 이 상처의 흔적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걸어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7장 1절 뭐라고 다시 되지도 않는데 그냥 뭐 순종해도 되지도 않는데 7장 1절에 보니까 2가지 약속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첫 번째 너는 바로 앞에 가면 너도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너를 만들겠다. 두 번째는
아론, 너 형의 아론을 대언자로 내가 사용할 테니 다시 가라고 하는 사명, 부르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르실 때는,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고 세우라고 하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신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또 작은 신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한다고요. 자,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기 때문에 말씀을 늘 먹어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정답은 누구일까요? 말씀에 대한 정답. 아,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는 뭐가 정답이에요? 뭐 어렵나? 네. 나도 혀가 꼬이고 뭐 잘 안 된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성경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증거고 정답이라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되어서 바로 앞에 가서 세상 우상이 난무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7장 1절에 약속하셨다고요. 그리고는 아론을 대언자로 했다고 하는데, 대언자는 보여준 만큼, 들린 만큼, 아는 만큼만 전하는 통로지 나의 이득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뭘 가미하는 자가 예언자, 대언자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가 대언자, 예언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 가운데 파송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 아닌 것을 보고 더욱 아닐 때는 우리가 예언자의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신 파송하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대언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요엘서 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금주 주일에 보았던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사건 뒤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원래 요엘서 2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첫 번째,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두 번째,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세 번째,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네 번째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가, 남종이, 여종이, 늙은이가, 또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하는 이 많은 내용이 다 뭐죠? 대언입니다. 대언. 아론이 그 대언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근데 뭐라고 그 앞에 단서가 계속 있냐면 내 영이 그에게 임하면 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같이 성도인 우리가 교회인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잘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주의 일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부지런히 보려고 하는 그 10가지 재앙, 왜 한 번에 재앙을 내리면 끝날 것을 10번까지 이렇게 1년의 과정 동안 끌어가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일단은 여러분이 그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7장 14절 첫 번째 재앙,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숫자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여기에 한번 보여주세요. 전도사님 PPT 엄매. 네, 무슨 내용이냐면 10가지 재앙은 결국 10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는 무엇이냐면 이 의미예요. 이 바로가 있는 애굽 이 땅에 정말 거짓신과 참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그동안의 방법과 뭐 이런 걸가 아니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10가지의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하는 건데
당시 애굽에 무슨 신이 있었냐면 날강을 지키는 수호신 크눔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거 보여주려고 했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의 형상을 한 부활과 다산의 신 헤크트라고 하는 신이 그 당시 애굽에 있었다고요. 이게 거짓 신이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거는 저녁에 밴드가 어디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10번의 재앙을 일으킨 그 일은, 야 거봐라, 내가 10번의 재앙을 한 이것은 무엇이 정말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가나안으로 이끌 신인지,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10번의 이 재앙 사건이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에 있던 거짓 신들,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경배 받으실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대치물이 있다면 그거는 지금 뭐냐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기쁨을 여기서 찾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이 여기 있다. 분양받아가지고 12억 올라가지고 이게 내 인생에 이제 정말 기쁨이다. 내가 내 친구가 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면 승질나고 화나죠. 어떤 사람은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이렇게 확 했는데 800대 1 돼서 됐다고 생각해봐요. 승질나지. 집사님이 되셔서 가까이 교회로 오시게 됐으니까 그걸로 난 위로받고, 집사님이 되는 건 다 돼. 근데 나랑 같이 목회하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되면 그렇게 승질이 나고 서운해. 자,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치하는 그 어떤 것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건 우상이고, 애굽에는 이 10가지의 재앙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크눔, 셉, 하트콩, 무나비스, 하도록 얼마나 많은 신들이 그곳에 난무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봐도 웃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면허 몇 번 만에 붙었다 그랬죠? 네, 몇 번 만에. 말이 빨라지니까 내가 오늘 4장밖에 설교를 안 하거든요. 말이 워낙 느려서. 근데 오늘 하다 보니까 7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다 해야지 오늘. 그래서 물 좀 먹고요. 맛있는데 몇 번 만에 운전면허 목사님이 붙었을 것 같아요? 3번. 내 아버님 때문에 목회 못한다. 또 넷이라고 이렇게 표시하시네. 내가 한 3번으로 줄여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정확히 또 4번 만에 붙은 거 아시네. 교회 오래 다니시니까 기억력도 하도 했던 것도 하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그냥 당시만 해도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라 그래. 그래서 운전면허 따라갈 사람들 저 운동장에, 봉고가 아니야, 승합차가 아니야, 말이 봉고지. 운전해서 고속도로 가다 보면 바퀴가 막 빠져. 그래서 교회 차를 타면 권사님들이 이걸 잡고 막 바들바들 기도하시면서 늘 가셔. 왜? 개척교회는 바퀴가 언제 터질지도 몰라. 그래서 저도 그 불안증이 있기 때문에 개척하려면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도 스타렉스로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10명 가서 목사님이 금 거놓고 S자 T자 했는데 갔다 하면 쪽쪽 다 붙어. 우리는 경기도 몰아보고 이래가지고 그냥 쉽게 붙을 줄 알고 저깡고 한 2번 하고선 갔어. 딱 갔더니 그냥 싱글 운전면허장, 그거 돈 안 내고 그냥 싸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찰이 한 명이 딱 경관이 타더니 테이블 딱 넣더니 그냥 뒤로 딱 하면서 다리를 딱 올리고 출발하는데 그냥 훅가시 이게 팍 먹어가 뒤로 타이어 갖다 박아서 내려 더 연습해서 와. 그래서 첫 번째 떨어졌어.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사님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2번 만엔 되지, 다 됐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안심하시고 토요일이면 아침에 운전면허 갔어요.
갔더니 공교롭게 그렇게 많은 점수 주는 사람 중에 지난번 일주일 전에 그 경관이 또 내 차 탔네. 얼굴 기억해. 그랬더니 뽕짝 테이프 넣더니 막 노래 들으면서 연습 많이 했냐고 딱 그랬는데 벌써 위축돼. 그래가지고 언덕에서 거기는 출발하는데 방클러치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또 구릉구릉 그러다가 그냥 뒤로 또 미끄러져서 두 번째 떨어졌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부터는 우리 전도사님이 운전이라도 해야지 목회를 할 텐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만인 앞에서 그 안수를 막 금요 철야 때 하고 막 꾹꾹 아주 침을 튀겨가면서 하는데 세 번째 갔다가 출발은 했어. 나갔어. 도로 나갔어. 근데 또 떨어졌어. 이게 뭐 그냥 막 오는데 별 생각이 다 들어. 나 이제 교회 그냥 돌아가지 말고. 왜 그러냐면 주일이면 분명히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이번에 됐지요 이렇게. 교회가 너무 가족적이니까 어디 붙었나 난 이제 안 물어봐. 그래서 그게 상처라서 시험 봤으면 본 걸로 끝이지 합격했냐는 말이 그렇게 싫어. 그 줄만 되면 또 합격했네. 그러니까 세 번째 떨어지니까 교회 전도사하고 뭐고 다 버리고 어디 저 강원도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혼자 살고 싶은 생각이 그냥 막 있어. 그러면서 그냥 바보가 아니면 되는데 또 이런 얘기가 막 들려 환청으로. 그러면서 금요일날 밥을 또 맛있게 해주고 금요 철회하는데 정말 주의 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전도사님 운전면허는 따야지 개척이고 뭐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 가서 다른 교회 갈 때 이력서 쓰면 운전면허 1종은 써야지 이게 뭐 받아주든지 어떻게 하는데 풀칠도 못하게 하게 생겼으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오늘 응답해달라고 하는데 그 밤에 뭐 컴퓨터가 뭐 많아요? 그래도 걱정이 돼서 네이버에 가서 바보도 붙는 운전면허장 평지 막 그냥 막 검색어를 잔뜩 넣어가지고 하니까 문막이 뜨는 거야. 문막. 그래서 처음으로 거기에 신청을 해서 문막에 첫 차 5시 반 차 타고서 거기 가가지고 했더니 바보도 붙어. 왜 그러냐면 차가 새 차가 아니라 하도 오래돼가지고 바를 때도 지가 알아서 다 가. 시동이 안 꺼져. 진짜 알아서. 그래가지고 한 85점 해가지고 해가지고 막 이거 그냥 현장에서 막 다음에 찾아가도 되는데 오늘 바쁘시면 이거 집으로도 하니까 가게실에 난 싫어. 이거 주일날 내가 교인들 오면 입구에 서서 인사할 때마다 들고 내가 이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운전면허 땄으니까 이제 키를 주고 사람을 모시고 오라는데 성남 골목이 성남에서 운전하면 세계 어디 가든지 다 운전하는데 남한산성에서 운전이 아니라 브레이크 잡으면 그냥 썰매를 타면서 막 태평동이고 내려갈 정도인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섰다 멈췄다도 잘 못하기 때문에 미끄럼 타고 그냥 내려가는 게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의 기적이야. 그러다가 그냥 뭐 어떻게 안 되면 옆에다 그냥 박으면 되니까. 어머,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운전 면허를 배웠어. 엄마가 아버지가 미역국을 먹고 남들은 다 된다는데 저기 딱줄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고무줄 공장 간 너 친구 영어도 차를 끌고 왔다 그러면서 엄마도 어떻게 우리 아들이 저 대학도 나오고 다 했는데 바보가 아니면 왜 떨어지냐는 식으로 또 얘기하시는데 야 이번엔 뭐 이거 가문에 이제 뭐 어머니가 어디 아직은 교회 다니시는 게 아니니까 상원사 가가지고 부적을 얻어올까 막 그러는데 안 되죠. 내가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인데 거기에 타협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1년에 12번 제사 지내던 가정이 어쨌거나 예배로 바뀌어지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 우상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짝하면서 살아가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이 애굽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7장 7절 어떻게 되죠? 모세의 나이는 80이고 아론 형의 나이는 83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던졌더니 뱀이 되고 또 몇 가지 기적을 보이게 되죠. 그러나 7장 11절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7장 11절 무슨 얘기냐면 바로가 자기 애굽 땅에 있는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 요술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해보라고 했더니 어머 걔네도 그냥 뭐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네?
그랬더니 바로가 막 콧방귀를 끼면서 어머 이거 막 하나님이 뭘 계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7장 13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했던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7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고집이에요. 7장 22절에 가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하는 첫째 재앙 뒤에도 여전히 말을 듣지 않는 바로의 완악함, 고집이라고 하는 옛날 단어가 있는데 그 고집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는 10가지의 재앙 사건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고 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 마치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마음 같다는 비유를 하면서 누구든지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장면처럼 바로의 마음은 돌밭 가시덤불 막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완악해져 완전히 물이 말라가지고 땅이 다 갈라질 정도로 아무 은혜가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7장 14절.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이 바로가 행했던 기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지고 그래서 모세는 요청을 하지만 바로는 멋지게 또 거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재앙이 일주일 이래 동안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데 8장 10절에 가서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8장 10절. 네, 8장 10절 두 번째 재앙.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되는 것. 두 번째 재앙은 8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개구리가 애굽 온 사방에 다 퍼지게 되는데 어떻게 저녁에 다 개구리떼로 덮으니까 바로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데 바로가 모세에게 이 개구리들을 없애주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장 10절에 가보세요. 8장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만 해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 내일 해달라. 내일. 결국은 내일 그 일을 해주기도 전에 바로는 마음이 변심해서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 마음이 들어준다고 요청했다가 딱 바뀌는 첫 번째 번복 사건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 잘 했어요. 두 번째, 첫 번째, 네 번의 번복 사건, 결국은 다섯 번째 번복이 생기는데 첫 번째가 개구리 사건이에요. 근데 8장 10절에 내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바로가 마치 현대인의 삶처럼 하룻밤 신앙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보여줬던 그 기적을 그냥 내일 해달라고 하는데 내일 일어나는 그 일을 보고는 그가 벌써 마음이 이렇게 변하여서 둔갑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고 감사라는 것은 즉시지 하룻밤 신앙밖에 되지 않으면 내일이면 딴 사람이 바로와 같이 돼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8장 15절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지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그의 마음이 또 번복했던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재앙 우리 보도록 할까요? 8장 16절. 8장 16절의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티끌이 먼지가 이가 되는 일이 애굽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서워요. 이 무서워요. 하늘 땅 교회가 고향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 살아온 쌍팔년도 얘기 자꾸 하는데
이가요, 누나가 이가 생기면 그 집안 금세 이 다 퍼집니다. 그래서 그 집 애들은 보면 맨날 여기에 이러고 여기에 벌레가 물고, 예, 우리는 이제 8남매니까 그 전교생 40-50명 되는 학교에 우리가 8이면 일단 권사님 5분의 1 막 이렇게 우리야.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면서 육성회장을 엄마가 했다, 그 다음엔 한 사람이 하면 안 될까? 아버지가 했다, 엄마가 했다, 아버지가 했다, 이렇게를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울고 드셨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 뭐 이렇게 그냥 새마을 그 운동 있을 때 이석회 손톱 이런 거 검사하면 그냥 쪽쪽 한 3명에서 4명을 계속 학교를 같이 가요. 형제들이 연년생으로 막 나서. 그러면 우리 식구 3-4명은 다 걸려서 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어느 날 학교를 유치원 땡땡이 까고 어머니가 초대 원장님이셨는데 가보면 누나들 풀 뽑고 있어. 그래서 누나 왜 뭐 하는 거야? 왜 우리 누나들만 나와 있어? 이 더운 날. 그러면 뭐에 걸린 거야. 공부를 못했든지 뭐에 걸린 거야. 근데 대부분 보면 이가 그냥 온 사면에 가득 차가지고 집안 아주 망신을 시킨 거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이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바리깡을 사다가 누나들까지 다 밀어가지고 비구니로 만들 뻔한 일이 우리 집에. 또 나도 밀었어요, 명절이라고. 또 너까지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우리 집안에 미역국 먹고 청고추 이렇게 걸고서 아들 낳는데 너까지 우리 집안을, 제가 넷째잖아요. 근데 장남자 걸리면 안 된다 해서 저는 노상 바리깡으로 계속, 그래가지고 그게 한이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어떤 분이 뭐 목사님 이렇게 머리를 넘기냐는데 머리를 지금까지 많이 기르고 있어요. 자, 바리깡도 기름칠하고 좀 관리해야 되는데 이모부가 유일하게 머리를 깎아주시는데, 이모부가 불경을 막 태임 막 전축이 유일하게 있었어. 그냥 막 오다 가다 가다 오나 그러면 이게 막 오다 가다 이러다가 밀어. 근데 이게 청소도 안 하고 바리깡 어디 가서 뭐 이게 갈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줄 징기식한 밀었는데 얘가 멈춰버렸어. 근데 놀라운 거는 그냥 학교 갔다 오래. 고쳐서 뭐 읍내 갔다 오면. 그러면 아무리 시골 애들이 TV도 없고 없어도 날 놀리지. 봉춘이 너는 이게 뭐냐, 니네 집에는 가세도 없냐, 이 가세 이것도 없냐. 그러고 근데 이거 한 줄로 밀고 가니까 가지나 공부도 30점, 맨날 평균이 30인데 나머지 맨날 이거 초치라고 마룻바닥. 그럼 반들반들하면 검사 받고 또 집에 가다 보니까 나는 그냥 별 보고 학교 갔다가 별 보고 맨날 퇴근하는 거야. 학교라는 게 3년. 그러다가 75점을 내가 첫 평균을 확 올렸어요. 이렇게 어느 날 번개 맞고서 사람이 딱 개조돼가지고 이제 3학년 때부터 내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서 유치원은 나왔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나오신 누님이 선생님이니까 뭘 가르쳐줘야지. 내가 유치원 나왔다고 하는데 뭐 가르쳐주지 않고 도너츠만 주고 밥만 먹고 그냥 집에 가는 거니까 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름을 못 써 내가. 그래가지고 3학년 때 쓰기 시작하는데 75점 맞았는데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지 밭일 하시는데 가져갔더니 아버지가 이제는 네가 이 애비한테까지 거짓말을 치냐고 감자 캐다가 던져가지고 한 방 맞고선 공부를 그만둘까. 아버지가 아들도 못 믿어주는데. 이랬는데 내가 그때 착해가지고 마음 잡고 다시 공부를 해서 반에서 1등 하다가 5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 가면 꼴찌 안 되더니 정말 68명 중에 그때 48등인가 그거 한 거. 그런데다가 반장 선거하는데 반장 입후보할 사람 하는데 해본 사람 손도 세서 제가 번쩍 들었더니 매일 뭐 애가 꺼벙하게 생겼는데 반장했다고 손 들었는데 전력을 말하라고 이력을 말하라는데 내가 했다 그랬더니 너 혹시 전화 갔니? 선생님이 6학년 때. 얘 전화 가서 전교생 몇 명, 반 몇 명, 얘 7명이 단데 그래도 우리 반이 가장 많았어요, 우리 학년이. 그랬더니 손을 내렸으면 하는데 제가 끝까지 해가지고 후보로 갔는데 한 표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임원 안 한다.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상처가 돼가지고 지금도 임원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은 애굽 땅의 먼지가 이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견딜만 했는지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8절에서 19절 가보실래요? 18절 19절 무슨 내용이냐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셋째 재앙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술사도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이제 인정하는 일로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자꾸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재앙은 20절, 8장 20절. 파리가 또 이번엔 가득해요. 아유, 이 파리도 무서워요. 파리도 여러분 시골 생활 해보시면 다른 마루에서 그냥 일 갔다 와서 수영 갔다 와서 그냥 밥 먹고 한 잠 자려고 자면 얼굴에 주근깨가 잔뜩 꼈어. 그게 뭐냐면 파리가 똥을 그냥 잔뜩 싸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면 뭐가 또 싫으냐. 끈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천장 지붕에다 달아놓은 거. 이거 이경황 목사님 지금 웃는데 다 경험했어. 이게 언제 싫으냐.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졸린 눈 비비다 가다가 내막박에 붙어가지고 내가 인지 뭔지 팔인지 뭐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밤에 승질이 나가지고 이걸 다 잡아 뜯어 놓은 적인데 뜯으면 뭐예요? 끈끈이가 손에다 붙어서 손가락이 또 안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파리 재앙이 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 나 이거 설교 준비하는데 아우 옛날 생각이 막 나는데 참 하나님이 방법도 많을 텐데 이렇게 구질구질한 걸로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들고 좋은 추억 떠오르면 되는데 왜 옛날에 이런 생각만 자꾸 나는지 주여 성령 가운데. 자, 파리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자 바로는 모세에게 재앙을 거두어주면 이번에는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파리 때가 또 사라지게 되자 어떻게 되죠? 바로는 다시 마음을 바꿔서 네 번째 이 재앙의 두 번째 번복 사건이 일어나요.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봐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8장 22절. 네 번째 재앙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냐면 고센 땅에 있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애굽 전역에 다 파리가 있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와 그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내 백성 이스라엘과 너의 백성 애굽 사람을 구별하리니 뭐라고요?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여러분 믿는 성도는 뭐냐면 구별된 성도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야곱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있는 그 애굽의 형제들이 다 일찍이 갔지만 그들은 언제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가나안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가장 변두리인 고센 땅에서 양을 치며 목축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섯 번째 재앙 사건으로 갈게요. 9장 1절. 애굽 사람들이 짐승, 그러니까 가축들을 다 죽이어서 이렇게 흔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보내주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9장 4절에 동그라미 치세요. 9장 4절에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 그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또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근데 그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고센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은 천지가 개벽하고 지진이 나고 다 죽는다고 하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구약의 애굽의 때에 약속을 하셨으면 이게 뭐 벌써 5,000년 몇천 년 전에 이게 태고의 사건인데 지금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가축들이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9장 3절 뭐 때문에 심한 돌림병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흙 같던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흙덩이가 되고 이번에는 더 완악해져 돌멩이처럼 단단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가축들은 죽음을 피하는 일들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 사건, 여섯 번째 9장 8절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생기다 그렇게 해놨죠. 이거는 피부에 종기가 생기는 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때 가축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이 모두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9장 11절 가보세요. 9장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이게 다, 요술사들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여전히, 그들의 말은 뭐죠? 이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것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곱 번째 재앙이 등장하는데, 일곱 번째 재앙은 어디에 나오냐면 9장 13절부터 시작하는데 큰 우박을 내리게 돼요. 전 이것도 경험이 있어요. 어느 날 뭐 학교를 갔다 오는데 뭐 번개가 치고 뭐 이러더니, 그래서 우리가 번개가 치면 우산 잘못 잡았다가 죽는다 이래서 또 순수한 마음에 그게 뭐 뉴스가 나오거나 전기가 없으니까 소문으로 들어서 하는 거야.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쇠꽃쟁이 밑에 가지 말고 나무 밑에 가지 말라는, 번개 치는 날 그것만 배락 맞아 죽는다고 가지 말라 그래서 그냥 우산이 있는 애도 우리 시골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배락 쳤다 그러면 그냥 버리고 가. 그럼 나는 겁이 없기 때문에 그거 주워서 우산도 안 가져가고 비루푸대도 얻고 가다가 이거 들고 가다가 홀라당 다 뒤집히면 또 버리고 나도 가는 거죠. 그러면 막 달려가서 집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오늘은 장마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인이 뭐냐면 멀리서 봐도 우리 집에 연기가 올라가. 집에 가면 엄마 아버지 밤늦도록 일하다가 안 계신데 연기가 막 가면 집에 가면 그냥 그 불을 장작불 지피고 엄마가 뭐 맛있는 거를 해놓고 계시겠구나 하고 얼마나 기쁜지 비를 맞고 막 그냥 책보가 다 졌는데 그냥 봉춘이는 그렇게 막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외치면서 집으로 가요. 그러면 그 아랫목에 따뜻하면 또 한잠 자던 그때, 이게 하늘땅교회가 사랑방 같은 교회, 고향 같은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9장 27절 28절 큰 우박이 내리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다고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박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박을 내리는데 이 우박 옆에 여러분은 선택권이 있었다고 써놓으세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 가축과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면 죽음을 면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애굽 사람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이번에 줬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6월절 사건을 더 정확히 들여다보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방인도 살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이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표했어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죽이겠다 하는데 우리가 안 봤거든요. 저기 한번 가보실래요? 자, 4장 25절 4장 24절 23절은 뭐였어요? 말 안 들면 장자도 내가 죽이겠다고 약속했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게르슨과 같은 이 십보라 어미는 무엇을 하면 돌칼을 가져다 그 아들의 표피를 해서 할례를 주었다고요. 할례를 받고, 중요한 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살아요.
여호수아 우리 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통으로 말씀을 알지 않으면 역사서 이런 거 이해 못해. 5장 가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 민수기만 해도 벌써 3만 몇 명이라고 그 몇 명 남았다 각 족속 쭉 설명하는 1장에 나오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수아 5장일 거예요. 5장 4절 5절 여호수아 5장 4절 5절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여리고 성을 통과해서 아이 성을 통과 이제 가나안이 있는데 그 전에 반드시 길갈에서 했던 행위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5장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이 다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가려면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유월절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겠지만 이방인일지라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선택권을 사용하면 그가 구원을 얻는 일들이 하나님이 내놨다. 근데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방 애굽 사람도 그와 같이 하면 첫 것이 죽음을 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9장 26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말씀 다 끝나가는데요. 9장 26절. 9장 26절.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번에 다시 우박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세 번째 범벅이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고센 땅에는 여전히 우박을 내리지 않았는데 9장 20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9장 20절이 되니까 이제는 누가 승질을 내냐면 승질이 내는 게 아니죠. 선택권이 있었다 그랬죠. 9장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더니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신구약을 이해하려면 신학적으로는 이래요. 구약의 구원의 사건은 넓게 시작해서 좁아져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유다 백성, 그 다음에 뭐라고 돼요? 포로시기에는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고 좁아져요. 근데 이것이 크로스로 되면서 신약의 사건에 오면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12제자, 70인의 제자, 120명의 제자, 또 어떻게 해요? 3,000명, 5,000명 맨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구원을 얻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신약과 구원도 같으면서도 달라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고요.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유월절 얘기 나오고 유월절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죠. 신약에는 그거를 예언을 성취해서 주일의 안식일을 지키는 은혜의 법의 사건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 우리는 신구약을 같이 통으로 이해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다 하나님의 교회하고 저기 신천지 애들 따라가요. 걔들이 얼마나 막 이렇게 하면서 유월절 어쩌고 유월절 치면요 다 어디만 나오니 신천지만 나와. 하늘 땅 치면 어디 나오냐? 신천지 나와.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바꿔야 되나 이거 어떻게 참 했는데 근데 지금은 하늘 땅 교회 이지양 목사가 유명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 땅 교회가 먼저 나와요. 진짜 전에는 치면 하늘 땅만 쳤다면 그냥 막 신천지 막 유월절 유월절 안 지키면 죽는다 이거만 막 한 6페이지 7페이지 나와가지고 고민도 저도 한때 된 적 있어요. 하나님 그냥 높여주셔서 검색 나를 많이 하면 그냥 우리 이 문제는 해결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방식은 전국에 27개의 하늘 땅 교회를 막 저희 다음에
뭐 교회 신문 나면 하늘땅 교회라는 이름 괜찮구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하늘과 땅 교회, 하늘과 땅의 뭐 다리가 되는 교회, 뭐 별 교회들 이름은 다 있어요. 그 전에도. 근데 하늘 땅이라는 하나의 명사로 합쳐가지고 하는 데는 없었어요. 근데 하늘 땅 이게 좋네. 그렇지, 하늘 땅 만 땅 뭐 우리 막 하는 거니까 좋네. 그래서 하늘 땅 교회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검색하면 신천지 이런 게 안 나오고 하늘 땅 교회가 많이 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9장 20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자, 8번째 10장에 나오죠. 1절에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인데, 이 메뚜기요, 이것도 환장해요. 메뚜기. 나는 뭐 이제 환장할 건 없어요. 잡아다가 이제 아무데나 이렇게 그물망 치면 잡으면 이제 후라이팬에 이렇게 해가지고 먹은 일밖에 없으니까, 많으니까 말 잘 잡혀요. 그래서 나쁜 건 아니었는데 저한테 어쨌거나 이 메뚜기가 또 재앙이 되면 무서워요. 메뚜기 잡아요. 논에 메뚜기가 많으면 벼가 안 된다고 내쫓는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누가 승질을 내는지 아세요? 이번에 10장 1절,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이번엔 신하들의 마음도 완강하게. 그래서 10장 7절에 막 얘기하죠. 10장 5절에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남은 것까지도 싹 먹어치워요. 막 얼마나 메뚜기가 먹성이 좋은지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죠? 메뚜기의 재앙이? 우리 얼른 가볼게요. 자, 요엘서로 가겠습니다. 요엘서. 이미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요엘서. 자, 우리 뭐 말씀 신나는데 요엘서. 요엘서 1장. 2장. 1장 4절. 파충이가 남긴 것을, 구약 1269페이지입니다. 1269페이지. 요엘서는 영이 임하면 환상 보고 꿈을 꾼다고도 하지만 그 사건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거든요. 그 재앙 중에 첫 번째가 1장 4절.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래서 사람은 일을 했는데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이 벌레가 다 먹어치우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9절 가보세요. 9절 동그라미 치세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슬퍼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영혼이 병들었다. 아까는 환경이 병들었다면 이번엔 영혼이 병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1장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죠?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들어요. 그래서 요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1장 14절.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왜 붕해가 필요하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질지어다. 이게 붕해 왜 하냐?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뚜기의 재앙이 요엘서에 이미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10장 7절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10장 7절. 신하들이 이제 승질났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한 편을 막 갈라가지고 이렇게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제발 좀 보내줘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막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또 보냈더니 결국은 4번째 번복이 이 8번째 통해서 일어납니다. 10장 10절. 그랬더니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1절에 그렇다면 너희 장정들만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합의를 해요. 아니, 이 백성을 다 데리고 사흘길 가서 거기서 내가
예배하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10장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애들까지 광야 가려면 얼마나 힘드냐. 애들 데리고 가지만 장정만 데리고 가라 그러면 장정만.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라 라고 했더니 12절에 뭐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이 모세의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9번째, 어둠이 땅을 덮는 사건이 10장 21절에 나오죠. 어둠은 죽음을 얘기하고 흑암, 공허, 혼돈이 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게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완악함은 여전했고 그렇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 총체적으로 애굽 땅이 다 죽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첫것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손을 드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가는데 이 바로의 마음이 금세 바뀌게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4장 8절에 가서 동그라미 치고 이제 끝낼게요.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또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니 가라고 얘기했고 여러분 12장 32절 가보실래요? 12장 32절 뭐라고 바로가 이제 다 손들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니까 다 손들었거든요. 뭐라고? 너희는 말한 대로 모세야 너희는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는데 가기 전에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 이러고 완전히 손을 들어놓고는 14장에 가니까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게 뭐냐면 5번째 번복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지를 알 수 있어요. 결론, 세상 모든 것을 다 점령해도 자기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면 이긴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혼자 쓰는 사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유지예요. 공유지.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늘 함께 계시는 공유지가 돼야 되는데 바로는 오늘 자기 마음대로 막 이 마음을 쓰니까 얼마나 딱딱해지고 완악한지.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게 내 안에 바로의 마음이 있지 않은지 우리 물어봐야 돼요. 아킬레스건이라는 건 다 있어요. 사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뭐 우리 박천수 우리 아버님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이렇게 배우면 아주 좋아요. 신사고 몰라요. 다 좋아요. 저도 좋아 보이잖아요. 사람이 두리뭉실하고 그냥 생겼다면 감자같이 생기고 좀 뭐 그런 거지 아는 찐빵. 사람 좋아 보이잖아요. 저도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집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뭐 하는데 뭔 얘기를 하나 하면 욱하는 게 저도 있어. 내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알아. 내가 뭐가 내 아킬레스건인지. 집안에 뭐를 얘기하면 내가 승질이 나가지고 그러더라니까요. 바로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정말 조금씩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